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 두 본문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이어서 마가복음 1장 34절 3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겠사오니 창조의 리듬이 어디서부터 나오며 어떻게 그 리듬을 타야 하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창조의 리듬을 익히셨는지 말씀 가운데 깨달아 우리도 그 충만한 창조의 리듬을 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한번 읽어보고, 요 앞에 있죠, 요 앞에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리듬을 맞추어 살라. 다시 한번요. 창조의 리듬을 맞추어 살라. 이런 창조의 리듬을 맞추어 사는 주의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리듬, 삶의 리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리듬을, 우리의 페이스를 잃게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리듬을 빼앗기지 않게 살아야 함을 어제 저는 말씀 가운데 드렸고, 그 리듬을 뺏기며 살면 우리 안에 불안과 지침과 고민스러움과 허망함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면 제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은, 목사님, 그 창조의 리듬, 그 리듬은 이해가 되는데 저의 삶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의 변화라는 것, 그 변화가 있을까요? 그 리듬이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도 그러한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창조의 리듬, 리듬 박자를 맞추어 살아라,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그러한 궁금증이 있다면 오늘 그러한 저와 비슷한 질문의 선상에서 같이 오늘 말씀을 읽어내시면 귀한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설교의 끝 마무리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듬을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리듬을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리듬에 고수가 있고 원작자가 있어요. 그 리듬을 만드는 원작자가 있어요. 따라서 리듬은 느끼는 겁니다. 이미 있는 리듬을 느끼고 바르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너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창조의 리듬, 그 리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태세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리듬을 만들 수 없지만 그 리듬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의 단초를 영화 한 편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패터슨이라는 영화예요. 지금 저희 포스터에도 나오는데, 이 영화는 보통의 영화들처럼 무슨 기승전결이 있는 그러한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이 패터슨이라는 사람의 일주일의 삶을 그냥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버스 기사예요.
일주일의 삶을 이 버스 기사가 버스 운전하고 그리고 그냥 일상의 생활을 그려낸 바로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무료할 것 같은 이 영화가 영화 평론가들에게 거의 만점을 받는 영화였어요. 정말 볼 거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하고 밥 먹고 버스 드라이브하고 그 지나가는 길을 똑같이 지나가고 밤에 또 그 와이프랑 또 마켓에 가서 무엇을 뭐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주일 동안 무슨 다큐멘터리인 것 같이 착각이 들 정도의 아주 무료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별점 5점을 받는 평론가들에게 엄청난 우수한 영화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이 영화를 보면 이 패터슨이라는 주인공은 삶에 의미가 없어 보여요. 리듬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루하루를 엄청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운전하고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대사들도요 반복되는 대사들이 많아요. 뭐 마치 뭐 출근하고 그러면 어디에 만나면 good morning, 뭐 hi, hello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대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패터슨이라는 주인공이 인사를 똑같은 대사를 하는 그 장면들이 다 바뀌어요. 이 사람은 아주 무료한 것 같고 아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Hi, how are you? 라고 대답하는데 그 대상이 달라지고 그 대상은 똑같이 타더라도 옷이 달라져 있고 머리 모양이 달라져 있는 모습들이 성경이래요. 영화 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패터슨이라는 이 주인공은 그 달라지는 것들을 시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창조의 리듬은 역시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더 확신하게 됐어요. 느끼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반복적인 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서 그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 나는 똑같더라도 그 똑같지 않은 하나님의 리듬을 발견한다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겁니다. 리듬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불지 모르는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바로 리듬입니다. 이 리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 불지 모르는 자기 의지대로 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 사는 그 리듬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리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의지에 따라 가야 된다면, 어디로 불지 모르는 그분의 의지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쉽고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의 삶이 가벼워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천막을 얼른 걷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돈되고 가볍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게으르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규격 있게 정돈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부지런해 하셔야 됩니다. 2023년에는 더욱 부지런하시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계명 설교를 통해서 창조의 리듬의 이 창조의 리듬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하나 알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두둠칫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산다. 이런 설교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무엇이었죠? 신명기 5장 12절. 우리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 표의 중심되는 구절이에요. 네, 중심 구절. 신명기 5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안식의 리듬입니다. 안식의 리듬.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리듬입니다. 여러분은 이 리듬에 맞추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리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세요? 이 리듬은 자칫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이렇게 말하는 얄팍한 리듬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어제의 설교와 오늘의 이 서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리듬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리듬이기 때문에 그 리듬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의 리듬을 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해를 여는 예배에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리듬을 경험하기 위하여 몇 가지 준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창조의 리듬을 익힐 때는 어떤 리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리듬을 익혀라.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리듬을 익혀라. 목사님,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데 안 하잖아요. 당연한데 안 하잖아요. 주일 예배의 소중함과 주일 예배의 귀함을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진실되고 나의 정성을 다 쏟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경계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는지, 옷 깨끗하게 입고 좋은 피부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나는 봉사는 할 수 없으니 바쁘니 예배 한번 들리는 그런 예배, 그것은 하나님의 리듬을 읽는 예배가 아닙니다. 안식의 개념을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요. 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 예배라도 아주 정확하게 드리십시오. 정성스럽게요. 그 주일을 중심으로 쿵쿵 하며 리듬을 타야 우리의 삶이 모든 게 정돈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느려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사이트를 다니다 보면 내 컴퓨터에 그 다녔던 사이트의 캐시들이라든지 그 파일들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캐시 파일이라든지 그런 쓰레기 파일들을 아주 정기적으로 지웁니다. 그런 파일들을 쌓임을 통해서 그 컴퓨터가 느려지니까 의도적으로 그 파일들을 리셋하고 지워내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라는 그 하루가 우리의 삶에 그저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사쯤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의 찌꺼기들을 내보내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물듦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리듬으로 나의 삶의 리듬을 바꾸어내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11시가 될 수 있고 12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나의 흐트러진 신앙을 점검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흐트러짐을 다시 복원하는 일, 이게 바로 안식의 리듬을 맞추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불안을 걷어내고, 그리고 그 불안을 걷어낸 이 성도들을 옆에서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힘을 느끼는 날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리듬을 잃는 거고, 우리의 주일의 예배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판을 다시 짜야 돼요. 2023년은 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판을 다시 짜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강 목사님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너무 좋은데, 예배 드리는데 드럼의 고수잖아요. 박자가 시작할 때 드럼에 킥을 때리듯, 킥으로부터 박자가 시작되듯 주일 예배가 그러는 거예요. 쿵 하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듯이요. 베이스 기타의 첫 줄의 그 튕김으로 음악이 시작되듯 주일의 예배는 그러한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리듬입니다. 거기서부터 실패하면 드럼이 음악에서 박자를 엇박으로 하고 전다고 하죠. 이러면 우리 찬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음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력, 활력, 내 체력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의 활력이 시작되는 날,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판을 다시 짜시는 2023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일상을 쪼개어 최선을 다하는 리듬을 익혀라. 일상을 쪼개어 최선을 다하는 리듬을 익혀라.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엄청 다채로운 것 같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일상을 쪼개라는 거예요. 이 일상을 쪼개는 것을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루틴이 바로 뭐냐면 뭐 여기 있다가 저기까지 걸어갔다가 또 다시 일로 오는 것. 이게 루틴이에요. 내가 학교의 등굣길에서 뭐 출근길에서 어디를 들렸다가 어떻게 가는 것. 매일매일 정확한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해내는 것을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루틴을 만들기 위하여 저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의 이 금요일날 루틴입니다. 금요일날 저렇게 되어 있고 제가 저 일들을 하면 저기에다가 이렇게 탁 이 손가락을 누르면 저것을 했다라고 표시를 나와요. 저는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토요일까지죠. 주일은 예배를 드리니까 토요일까지 이 루틴이 다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물 한 잔 마신다, 뉴욕타임스 읽는다, 식사한다, 학교 교회 기도한다. 이것들이 저의 루틴으로 하루하루를 매일 체크하면서 갑니다. 재미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다 된 날은 초록색으로 바뀌고 안 된 날은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빨간색으로 한 날은 들어가서 또 다시 그걸 해보게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게 루틴이에요. 금요일 루틴이에요. 제가 금요일 루틴.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기도하고 아침에 물 한 잔 뉴욕타임즈 아침 식사 저게 그날의 4시부터 8시까지의 루틴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저렇게 쪼개 놓는 거예요. 그 쪼개 놓으면 저 일들이 하나하나씩 저는 성공의 경험이 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 성공, 물 한 잔 먹으면 성공, 뉴욕타임스 읽으면 성공, 아침 식사 먹으면 성공. 계속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일들의 중요성을 아주 우연한 기회에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사모가 직전에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난타를 연습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녹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를 하면서 그것들을 하는데 뭐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 모습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더 다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의 그 박자를 알기 위해서 엄청 그 박자를 쪼개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쪼개져 있는 박자를 보면 이 다 그려진, 다 두들겨낸 난타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 영상만 보면 뭐 어떤 박자가 있었겠죠. 그 박자를 보면 이 전체의 난타를 생각해 볼 수 없는 리듬이에요. 그런데 그 리듬을 쪼개어서 다 합쳐 보니까 엄청난 음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일상을 쪼개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간단히 쪼갠 리듬을 익히다가 보면요, 그것들을 익혀서 잘 하다가 보면 전체의 음악이 보이고 전체의 리듬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리듬, 창조의 리듬을 타는 성도들이여 2023년에 뭐라고 일상을 쪼개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쪼개져 있는 일상을 충실하게 살다가 보면 언젠간 이 일상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음악이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지게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 거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 물을 먹기 위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씩 더해가는 거죠. 물을 먹으면서 창문을 내다보는, 물을 먹으면서 부모님께 인사한다는, 물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인사한다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틴, 이 하나의 루틴 속에 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물 먹을 때도 감사, 뉴욕타임스를 볼 때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도 이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것들을 만들어주신 아내와 어머니에게 감사, 하나님께로 이 쪼개져 있는 일상들을 향해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을 최선을 다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주 잘게 쪼개져 있는 루틴들이 또 혹 몇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루틴이 있어야 하고
또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한 루틴으로 이 하루가 다 만들어져 있다면 얼마나 멋진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공통된 본문이죠. 뭐예요?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더라.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사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시는 거니까. 엄청 분주하셨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어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루틴을 만드셨어요. 묻기 위해서. 저는 그게 예수님의 파워였으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하면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의 파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파워는 귀신을 떨게끔 만드는 파워였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리듬을 우리들이 본받아서 여러분도 그 기도의 파워, 기도의 리듬을 익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귀신도 벌벌 떨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틴을 만들면 반복되는 일상만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쭉 저의 루틴을 보면 계속 단조롭고 불편할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해보면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특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리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발하시고 얼마나 다채로우신지를 내가 일상 속의 루틴으로 있다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루틴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우연한 기회에 우리의 어떤 삶이 확 터지고, 보통 부흥이라고, 보통 대박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확 경험하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고 우리의 삶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게 될 거예요. 목사님, 매일매일이 막 그렇게 신나지 않아요. 그렇죠. 삶이 그런 겁니다. 다채롭지 않고 기발하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가지고 루틴을 가지고 그 삶을, 하나님의 리듬을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다채로움과 창의적인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정돈된 삶이 없으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분주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리듬을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의 분주함 속에 그 리듬을 느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상이 있다면, 루틴이 있다면, 일상을 쪼개고 있다면 바뀌고 있는 배경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배경들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상상력이 생깁니다. 제 표현이 상상력인데 여러 가지 신앙의 선배님들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 개념이 있을 텐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안에 상상력이 생겨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한다면, 제가 이 출애굽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출애굽은 바로의 질서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출애굽의 세계에서 광야로 간다면 새로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산다면 새로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서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도 광야에서도 바로의 질서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리듬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광야에는 나의 질서와 내 질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리듬을 보이면, 하나님의 리듬이 내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질서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세상의 헛된 리듬이 보여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기도와 예배의 리듬이 있어야 세상에 헛되어 돌아가고 있는 리듬처럼 보이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리듬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오늘 이 리듬이
이 다짐이 새해를 여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리듬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창조의 리듬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리듬을 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켜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을 쪼개어서 최선을 다하는 리듬을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리듬을 익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창의적인 다채로움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다니면 여러분의 분주함 속에 갇힐 뿐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쪼개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멋진 리듬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색다름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우리의 삶과 다른 박자와 리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엇박이 드러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내 리듬을 뺏고 있는지 경계가 될 것입니다. 미디어가 얼마나 내 삶을 침투하고 있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주일 예배와 최선을 다하는 리듬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리듬을 지금 툭툭 빼앗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예배의 리듬, 기도의 리듬, 삶의 리듬을 쿵, 툭 하는 그러한 리듬으로 시작하고 그 리듬을 아주 즐겁게 타시는 2023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 쪼개어 최선을 다하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창조의 리듬대로 우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창조의 리듬을 잃지 않고 뺏기지 않고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일상을 쪼개어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리듬을 만들어 놓으신 그 리듬을 따라 우리 성도들과 또 제가 훌륭하게 그 리듬을 익힐 수 있도록 2024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